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지키라, 온전한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을 봅니다. 제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16절 같이 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온전한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인데요. 잠깐 도입편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나의 강줄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제 르호보암 왕과 연결해서 던지는 질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내 스스로가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를 이야기하지만 또 사실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죠. 네. 그래서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해서 됐다, 내가라고 하는 말을 참 하기 좋아하고 또 하고 싶고 또 뭐 하기 쉬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 또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르호보암 얘기를 한번 쭉 볼까요? 1번에 보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나라가 강해지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성도가 교만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예. 르호보암은 그 나라가 견고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왕의 율법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 따라서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르호보암이 이제 그 강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일이 잘 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성도라 하더라도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경계해야겠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율법을 버리니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게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래서 사실 남북이 나누어질 때 되게 위태롭잖아요. 왜냐하면 북쪽인 열 지파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위태로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나니까 그 전에는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1절에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러니까 왕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여주죠.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지도자에게 주시는 책임이 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나갈 때가 정말 주의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죠? 잘 나갈 때가 주의해야 될 때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언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제 5년에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면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로 쳐들어온 거니까 그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뭐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좀 안정됐다 생각하는 그때부터 떠난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떠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7년 동안 왕으로 있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면 이게 되게 집권 초반기부터 이 사람이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보면 르호보암과 백성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것과 같습니까?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르호보암과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니까 결국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 시삭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죠. 하나님 지켜주셨던 거지.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요 르호보암은 그걸 모르고 지 힘으로 뭔가 여태까지 이제 뭐 나라를 부강을 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 어디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의 손을 이렇게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인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건데 그 3절을 보면 그 시삭의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에게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쳐들어올 때 그의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이며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이 엄청난 군대죠. 이 당시에 병거 하나는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탱크 이상인데 옛날에 탱크 이상인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군인들하고 군사력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군사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막은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막은 거죠. 그죠?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애굽. 공주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것도 무용지물인 거야. 그것도 별 소용이 없는 거지, 그죠? 무슨 뭐 자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 애굽 공주 출신인데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애굽의 공주로 취하잖아요. 그것도 정략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이렇게 놓으니까 결국은 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약탈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신 것이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니다. 근데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놓으신다. 자, 3번을 보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방백들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방백들 지도자들과 왕은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즉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부 노를 완전히 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여서 조금은 이제 심판의 강도가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삭을 막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죠.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6절, 그 다음 7절에 2번 나오고 뒤에 가보면 이제 12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회복의 어떤 열쇠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회복의 열매가 회복의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겸비한다는 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그들이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동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로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봤을 때 마침 이제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상태로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또 그 대상이 또 애굽의 시사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과거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의 그런 애굽의 노예 아닌 애굽에게 뭔가를 잡혀서 살고 있는 그런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이키시면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맛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것인데 세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이제 귀찮고 힘들고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안 섬기고 너희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을 섬기는 것인데 그 결과가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냐 아니면 나를 떠나서 세상을 섬기는 너에게 유익인가 한번 너희가 봐봐라. 친히 경험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에베소 공부할 때 이렇게 뭡니까 꼭두각시 인형처럼 지가 지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한번 맛보게 하는 거죠. 자, 5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업적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은 그의 삶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기록되길 원합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3절 14절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그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을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14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약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오늘 본문을 대표로 보여주면서 르호보암이 그 잠깐은 뭐 돌이키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그의 그 왕으로서의 그런 인생이 뭐 하나님을 굳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서 결국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르호보암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돼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 르호보암 왕이 이제 13절에 보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힘으로 뭐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하죠. 근데 14절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붙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악을 행했는데 이제 그 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 떠난 것이 악이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악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을 행했더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더라. 그게 이제 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냐면 13절 끝번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솔로몬에게 이제 천명의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인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후궁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라고 그러는데 암몬 여인인 거예요. 암몬 여인. 그러니까 암몬 여인인데 솔로몬이 암몬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정략적이잖아요. 철저히 그죠? 정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기대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 더 얘기해 주는 건 르호보암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정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힘의 균형, 정략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나라를 해보려고 할 때 그의 어떤 그 정치가 실패되어지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래저래 이 르호보암 때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북쪽하고 계속 싸우고 애굽의 시삭 왕에게
침략도 당하고 그러면 17년의 세월을 보낸 거니까.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적용 질문을 보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길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눠봅시다. 뭐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이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네. 요즘 뭐 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닌데 또 주위에 요즘 한참 코인 열풍이 불어서 그 코인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막 비스트까지 돼서 투자했는데 또 요 며칠 사이에 뭐 테슬라 대표의 발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추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작년에도 한번 나타났고 또 이번에도 한번 나타난 것을 통해 그것을 의지했을 때 올라갈 때는 잠깐 좋겠지만 또 그게 허무하게 돈을 다 잃었을 때 그 돈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또 비참한지 또 그들의 투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에만 온갖 신경과 에너지와 그런 것에 그 코인이 올랐다 내려가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도 기분도 좋아졌다 또 떨어졌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가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그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한 2, 3년 가량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막 2개, 막 3개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다가 이제 돈은 참 잘 버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잃어버리면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그전에는 다녔지만 그냥 형식적이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그때부터 제가 조금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며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인생을 쫓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이 뭐 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거기 내 삶이 마치 거기가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우리 보고 병책하고 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런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악이요 고통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헛된 웅덩이를 판다.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다 물을 저장하려 팠는데 밑 빠진 독이라 그러니까 고생도라고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뭔가를 얻은 것 같은 나중에 뒤돌아서 계산해 보면 남는 게 없어. 이제 그런 인생,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로보암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각 삶의 각 영역에서 가난할 때는 부유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봅시다. 겸손이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은혜 의식이 우리 겸손을 가져오고 그 겸손에 또 하나님에게 부으신 축복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함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 있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신 은총을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말씀에 또 그 귀한 그 생명되어짐을 또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